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청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들 함께 지금 교회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의 말씀이죠.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루하루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되고 그로 말미암아 소망을 삼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에 열심을 내고 계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그렇게 시작된 교회 공동체가 지금까지 흘러와서 여기까지 왔고, 그렇기에 우리 역시도 마음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할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주의 예배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모든 나눔과 모임 가운데 드러내고 전하며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할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런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으며 부활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그렇게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경험하는,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렇게 일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며 나의 참 구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기대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 걷어가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직 그 주님 한 분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말씀을 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헤세드 청년부 예배 오신 모든 지체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그 기도가 그리고 고백하게 될 찬양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도는, 우리 예배는 단지 어떤 교훈을 얻고 우리 마음을 진정시키고 어딘가로 그냥 내 신경을 집중시키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또 받으시는 예배이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단지 어떤 설교,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 구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우리 마음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우리가 당신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아시듯이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광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알듯이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듯이 아버지, 우리가 그 성령 통하여서 당신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이번에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은혜를 찬양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 아들을 보내셨고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주님께서 그 역사를 2000년 아니 창세가 시작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변함없이 이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께 우리 오늘의 이 예배도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맹치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 청년부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친구들과 이 시간에도 삶을 살아내는 친구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 근래 살펴보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 거듭되는 죄가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마음이 한편 어렵습니다. 다만 이에 낭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사용하게 해주세요. 저희는 사랑이 없거나 많이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사사기와 같이 느껴지는 것은 만연한 죄와 더불어 우리의 사랑 없음이 그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하나님, 사실 저희는 두렵습니다. 상처 입을까봐, 손해를 볼까봐 늘 걱정합니다. 이 구절은 바락이 드보라에게 한 말이지만 성경 전체에 걸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저희도 바락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현실 앞에 숨을 때가 많습니다. 복음과 성경과 진리를 마음에 둔다고 하지만 현실 앞에 흔들리는 저희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미약한 믿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해 나갈 때 보여주시는 은혜로 저희 믿음을 더욱 두텁게 다듬어 가주세요. 오늘 저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더 알아가고자 모였지만 동시에 각자의 삶의 무게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정답이 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지라도 어떤 경로로든 저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만나주시고 맞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엔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저희가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기 원하고 다음 주일에 있을 봄 소풍을 통해 또 서로 더 가까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전달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찾으시는 동안에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광고하겠습니다. 단기 선교가 오늘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 청년부에서도 벌써 신청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참 저도 청년 때 단기 선교를 거의 매해 나갔었던 것 같아요. 갔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어른 예배 때는 막 담임 목사님이 석양 사진 보여주면서 이게 이렇게 멋진 곳이다 보여주셨는데 제가 그걸 준비하지 못했지만 굉장히 멋진 곳입니다. 멋진 곳이고 또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역시 굉장히 귀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역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또 그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오늘까지 신청서는 어디에? 저 밖에 필경대 위에 아니면 리더들에게 꼭 신청해 주셔서 단기 선교 은혜 여러분들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 다 찾으셨죠? 네, 사사기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서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함께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이나님 상무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멘.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다 알지 못해서 경험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드보라라는 사사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드보라라는 사사에 대한 내용은 사사기 4장과 5장 전체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4장은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하신 구원의 역사, 그리고 5장은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한 찬양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4장 초반부를 읽었지만 전체적으로 4장부터 5장까지 전체 내용을 좀 아우르면서 함께 드보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사기를 계속 나누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사사기가 어떤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그 이스라엘의 악이 더 커져가는 하향 나선형 구조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밑이 원이 커져가는 그런 나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 앞에서 악을 범하는 이스라엘과 그런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의 손에 붙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다른 나라의 손에서 몇 년간의 기간 동안 지배를 당하다가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반복해서 볼 때 우리가 보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설교 때 나눴었는데요. 무엇이었죠? 바로 평화의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그들이 누리게 되는 평화의 시간에는 유효 기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효 기간이 얼만큼이요?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후에 바로 다시 악을 행하고 에훗이 죽고 다시 악을 행하는 그 사사의 죽음이라는,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유효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은 사사가 있는 동안에도, 평화를 누리는 동안에도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다,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여전히 악을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요, 지난주 말씀뿐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보죠. 1절과 2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1절의 말씀을요, 우리가 히브리 원어의 그 문장 구조로 보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에훗은 사망했다. 한글 성경 어떻게 되어 있죠?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지만 히브리 원어를 직역해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먼저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에훗이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문장 순서로 다시금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내용이 반복되는 것이죠. 에훗이 살아있을 때, 에훗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평화를 누릴 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블레셋의 침략은 여전히 있었고, 왜 그랬다고요?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삼갈이라는 사사가 또 일어나야만 했던 이스라엘의 현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삼갈 이후에도 죄를, 하나님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일을 반복했고, 그리고 그 평화 가운데 악을 반복하는 그 일이 언제 끝났다? 에훗이 죽음에 그 평화가 끝남으로써 드디어 이스라엘의 악이 더 다시 한번 그 수면 위로 드러났다.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나라는 가나안이라는 나라입니다. 당시 이 가나안은요, 어떤 나라의 이름이 아니라 도시국가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국가 중에 가장 강한 나라가 전체 가나안을 통치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오늘 말씀에 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솔에 있었던, 하솔이라는 지역에 있었던 어떤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통치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얼마나 강했느냐?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에 보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기 전에 먼저 이 하솔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해요. 여러분, 이 하솔이라는 지역은요, 가나안 북쪽입니다. 근데 이 하솔이요,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서에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북쪽의 정복 전쟁을 이제 하고 있었어요. 여호수아 11장이면 이제 그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는 시기거든요. 그때 막 정복 전쟁을 하고 있던 때에 하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가나안 사람들을 불살르고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과 산 위에 있는 성읍들은 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너무나 강한 군대를 세워서 나라가 되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사사기 2장의 말씀이 생각나죠. 어떤 말씀입니까? 가나안을 다 쫓아내라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가시요 올무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이렇게 남겨놓은 이 사람이 얼마나 새를 키웠냐면 철병거가 무려 900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철병거 900대라고 하니까 우리한테 크게 와닿지가 않죠. 사실 저도 뭐 크게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의 그 글을 봤는데 이 글을 보니까 좀 와닿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철병거가 당시에 최첨단 무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철병거 앞에선 어떠한 보병 부대도 그 수많은 보병 부대도 뜨거운 칼로 버터를 자르는 것과 같이 소용없었다. 이거 확실히 미국 분이세요, 그렇죠? 버터라니요, 그렇죠? 저 뜨거운 칼로 버터를 자르는 얼마나 쉽게 잘립니까, 그렇죠? 그것과 같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어떤 군대 수많은 군대가 와도 소용이 없을 만큼 강력한 군대가 바로 철병거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강한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이들은 이런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20년간이나 무려 다스립니다. 근데 그냥 다스리지 않았어요. 그들을 학대했습니다. 어떻게 학대했냐면 사사기 5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학대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니 의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니라. 제가 진짜 안경을 바꿔야겠네요. 네, 잘 안 보이네. 네, 그 5장 30절에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당시 가나안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의 어머니가 그 시스라가 전쟁을 끝나고 이스라엘을 노략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전쟁에 나가면 그 모든 병사 수마다 그 수에 맞게 이스라엘 처녀 한두 명은 다 데리고 왔어. 그리고 그들의 채색옷, 가장 귀한 것들은 다 노략해 왔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돌아올 거야 라고 말하면서 기다리는 시스라 어머니의 노래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유추할 수 있습니까? 이 가나안, 특히 군대 장관인 시스라는요, 이 가나안 군대는요 이스라엘을 그냥 정복한 게 아니라 그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그들 이스라엘에 있는 여인들을 다 착취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 원어상에서 어떤 학자는 그래서 이거를 이 원어 단어를 성노예로 썼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착취했습니다. 채색 옷을 가져왔대요. 가장 귀한 옷, 우리 요셉 옷 많이 들어서 알죠. 가장 귀한 옷입니다. 가장 그들이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노력해온 거예요. 지배만 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정이 파괴되었고 소중한 것이 사라져도 저항할 수 없는 그런 학대를 받았던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런 학대와 어려움 속에 무려 20년간이나 그냥 그저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가 20년이 지나서야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드디어 사사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그 말씀이 4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이것도 히브리 직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 여 선지자 랍비돗의 아내 그때의 이스라엘 재판하는 자인 드보라는 여러분 뭔가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성경이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나요? 드보라가 여성임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 착취가 극에 달았던 그때 특별히 그 여성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마치 물건처럼 취급되던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여성인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근데 이 드보라가 단순히 여성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되나요? 여자요, 여선지자이며 이스라엘을 재판하던 여자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선지자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재판하는 사람, 이스라엘에 재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가지고
공의를 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즉 드보라는 사회적으로는 약자인 여성의 몸을 가지고 약한 자리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당시에 그 가나안의 착취에 가장 노출이 되기 쉬운 그런 위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으로 공의를 세우는 일에 부름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였습니다. 특별히 점차 그 타락의 깊이와 넓이가 커져가는 이스라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바로 이 드보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이 두려워 떠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데 누구를 불러서 사용하십니까? 바로 이 드보라를 사용하십니다. 싸움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리 있죠. 당시의 사회에서 유력한 자도 아닙니다. 용사도 아니고 힘 있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여전히 그런 타락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하는 그 한 여자 드보라를 불러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사로 세움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보라가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요, 바락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요, 당시 이스라엘 특별히 그 납달리 지파 안에서 군대 장관 격인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바락을 부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바락에게 전합니다. 10,000명의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중에서 10,000명의 군대를 만들고 그래서 너희가 기손 강가로 가서 저 가나안 철병과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바락은 드보라에게 자신과 같이 가자고 말하면서 자신과 같이 가자고 말하고 드보라는 그런 바락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과 9절인데요. 우리 지훈 형제가 오늘 또 대표 기도로도 인용한 말씀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우리 이 모습에서 바락의 어떤 모습을 발견합니까? 두려워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드보라에게 얘기하는 거죠.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오니 당신이 사사로 기름 부음 받은 세움 받은 자오니 나와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바락 참 하남자다 뭐 이런 생각을 네. 제가 너무 갑자기 전문 용어를 썼나요? 하남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 너무나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가보면 여러분 사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드보라의 이름을 기록하시는 게 아니라 바락의 이름을 기록하십니다. 그가 믿음이 있는 자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그 마음은 두렵고 떨렸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그래도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락이요 흔들렸어요. 그런데 바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이 있었던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 뒤에 보면요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드보라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철병거 900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전쟁 너무나 불리한 전쟁이에요. 영광까지도 나한테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락이 진짜 겁먹었고 두려워서 그냥 그 두려움 가운데 쌓여만 있었다면 바락 어떤 선택했겠습니까? 그럼 전 안 갑니다. 영광도 저한테 없는데요. 전쟁 100% 질 건데요. 안 갑니다. 얘기했겠죠. 근데 바락 어떻게 합니까? 갑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두려움과 그가 떨려하고 그가 갈등하는 모습을 보며 야 믿음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겠죠.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은 믿음으로 나아갈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믿음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바락은요 드보라와 함께 다볼산으로 갑니다. 다볼산 그곳에서 가나안 군대 장관인 시스라 그가 군대를 모으는 소식을 듣죠.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어디서 만나느냐? 기손이라는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핫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우리가 여기서 좀 한 가지 생각해 보자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기손 강가에서 전쟁을 치르게 하셨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먼저 바락과 드보라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요. 다볼산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바로 기손 강가로 가지 않아요. 다볼산에 있고 그 소식을 듣고 가나안이 먼저 기손 강가로 모입니다. 여러분 철병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철병거가 간다.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까? 네. 그래 얘들아. 알았어. 네. 철병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평평하고 딱딱한 땅입니다. 그게 있어야 무게가 있는 철병거가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이 지금 전쟁을 치를 생각을 하면서 어디로 갑니까? 기손 강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죠? 기손 강가는 누구에게 유리한 곳이다? 철병거에게, 가나안에게 유리한 곳이다. 그러니까 선택했겠죠. 이스라엘에겐 그럼 반대로 뭐다? 불리한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기손 강가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드보라와 바락 진짜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습니까? 야, 군대 수도 모자라, 불리한 자리야. 그곳에 갑니다. 그런데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한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아, 고마워요. 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질 수 있었을까요? 그 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나오냐면 5장 4절에 나옵니다. 5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손 강가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요. 건기에는요. 강가이지만 물이 거의 다 말라버려서 아까 말한 딱딱하고 넓은 평원같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건기였으니까 가나안 그 군대가요. 아주 자신 있게 철병거를 끌고 기손 강가에 갔던 거예요. 그들 생각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비는 절대 오지 않아. 이 땅은 절대 물이 차지 않아.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곳이야. 그게 가나안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기손 강가에 모여 있을 때 그리고 드보라와 바락이 이스라엘 군대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기손 강가에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비가 내렸는지요. 땅이 진동하고 하늘과 구름이 물을 내렸다라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땅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진흙과 같이 변했습니다. 철병거는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시스라가 어떻게 도망합니까? 철병거에 내려서 그의 두 발로 도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의 힘으로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도망친 시스라의 마지막이 어땠나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사기 4장의 말씀을 쭉 이렇게 보다 보면 읽다가 갑자기 좀 생뚱맞게 등장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내용들에서 생뚱맞게 등장하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쭉 뭐 다볼산 가서 기손 강가 가고 이런 전쟁을 준비하는 내용 가운데 갑자기 11절에 뚝 나와서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니 상수리 나무 곁에 제가 오타를 냈네요. 사하나니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헤벨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헤벨이라는 사람이 왜 등장하냐면 시스라의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시스라가 도망쳤습니다. 시스라가 어디로 도망치냐면 자신과 막 도망치다가 어딘지도 모르고 막 도망치다가 딱 장막에 보여서 봤더니 자신과 동맹을 맺고 있는 헤벨이라는 사람의 장막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스라가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있었을까요? 아, 동맹 도망쳐서 어디로 갈지 몰랐는데 동맹 지역이다. 마음이 평안했겠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먹을 것을 내놓아라 막 얘기를 합니다. 물도 내놓고 뭐 해놔라 얘기를 하고 평안히 잠을 잡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헤벨의 아내 야일이라는 사람이 말뚝을 가지고 그의 관자놀이를 박아서 그를 죽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강대했던 그 철병거 900대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죽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가 그토록 무시하고 학대했던 누구의 손에요? 한 여인의 손에 죽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정말 인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비를 내리셔서 승리하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 그 인간을 너무나 무시하고 있는 그 시스라에게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여인의 손을 통해 죽음을 맞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드보라 그리고 바락,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봅니다. 말씀을 통해 경험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놓치는 것 같아요. 먼저는요, 현실성입니다. 일어난 이 일들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예전에 일어난 일이기도 했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철병건이, 기송강간이, 뭐 여자가 말뚝을 관자놀이, 이게 상상이 되세요? 이런 것들이 전혀 뭐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자꾸 놓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놓치는 건요, 이미 결과를 알고 이 말씀을 대하기에 그 과정 가운데 놓여 있을 사람들의 고민, 걱정, 두려움, 불안함, 그런 것들을 놓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드보라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무리 전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직접 싸우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녀 역시도 군대의 숫자의 차이, 병기의 차이, 무엇이 유리하고 불리한지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드보라 역시도 이 말씀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고 전하는 것 쉽지 않았을 거예요. 드보라의 말을 들었던,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바락 어땠을까요? 아까도 잠깐 나눴지만 아마도 그 안에 정말 수많은 고민과 불안함, 두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군대 장관 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쟁에 대해서 아주 이골이 난 사람일 겁니다. 딱 봐도 정말 말도 안 된다는 거 알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군대를 구성해도 모자랄 판에 10,000명이라뇨. 정말 숨어서 매복해서 공격해도 모자랄 판에 그 넓은 평원과 같은 철병거에게 유리한 기손강가라니요. 드보라에게 같이 가자고 한 그 바락의 심정이 좀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정말 수많은 번민 속에 있었을 거고 아마 잠도 못 잤을 거예요. 불면증 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들 속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수많은 망설임 속에서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손강가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비를 마주합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냥 조금 오는 게 아니에요. 흩뿌리는 이슬비가 아닙니다. 건기에는 역사상 있어 보지도 않았던,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양의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들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 딱딱했던 땅이 진흙으로 변해가는 것이 그들의 눈앞에 보입니다. 그 위용을 앞세우며 달려왔던 철병거가 더 이상 굴러가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혼비백산하며 그 철병거를 버리고 도망가는 그 모습이. 그때 그 드보라와 바락의 심정,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지 않았을까요? 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드보라와 바락과 이스라엘이 그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시스라의 마지막을 전해 들었을 거예요. 한 여인의 손에 그가 죽음을 당했다는 그 소식을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하나님은 진짜 완벽하게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영광을 너희가 받지 않겠다고 하셨던, 한 여인의 손이 영광받게 하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우린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절실히 깨닫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알고 읽으니까 그렇구나. 와, 이런 일도 있었네. 야, 대단하다. 진짜 믿음 장난 없네. 나도 그러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의 모든 과정을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은 일이 진행되는 모든 그 순간순간 정말 치열하고 긴박한 순간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면서 마주하고 있는 그 불안감과 두려움, 그것보다 몇 배는 더 큰 불안감과 두려움 그들도 경험했을 거예요. 정말 내가 이렇게 가도 되는 게 맞나? 내 인생에 정말 답이 있나? 정말 이렇게 가도 되는 거야?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요, 우리 안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 모든 과정과 승리, 그리고 시스라의 죽음까지 경험하면서 그들 안에는요, 놀람과 탄성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그들에겐 도저히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한 그들의 입술에는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찬양밖에 나오지 그것밖에 나올 것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4장에 이 구원의 역사가 끝난 다음에 5장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찬양이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었다. 하나님이 하셨다. 아주 당연한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여러 책들도 보고 많은 목사님들의 그런 설교나 그런 것들을 좀 듣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요, 이 드보라의 일을 통해서 사사기 전체를 이렇게 요약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꾸준히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이스라엘과 대조되게 그런 이스라엘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일하심은 매우 창의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이스라엘은요, 여지없이 죄를 짓습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으십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아주 창의력 있게. 도저히 우리는,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무언가를 했다라고 얘기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방식들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자신의 크심을 드러내십니다. 자신이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전능하신 존재임을 보여주시며, 또한 알지 못해서 불안해하며 때론 흔들리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까지도 다 아울러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보이십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모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그런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시는 존재임을 보이심으로 자신의 광대함을 보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사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르겠으면 때론 너무 불리해 보이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불안합니다. 답답하기도 하고요, 긴장도 됩니다. 정말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라는 질문이 생기고, 믿지 않는 저 내 친구들과 같이 나도 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우리를 찾아옵니다. 물론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린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고, 그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 완성될 완벽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지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이 조금은 더디고 힘들더라도 그 주님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 머리로 너무나 잘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솔직해지자고요. 언제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지 알 수 없기에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 아닌가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고민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어떻게요? 오늘 말씀에 드보라와 바락과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것처럼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과 시간 속에서 문제가 없다면, 불안하지 않았다라면, 모든 것을 알고 늘 확신하고 있었다라면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전히 다 알지 못하고 제대로 가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으며, 그래서 답이 없어 보이고 불안하며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 불안한 가운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너무나 힘겹지만 그렇게 내딛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삶의 곳곳에서 우리 생각 너머의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합하여 선으로 만들어 가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알지 못하기에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견한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두려움은 조금씩 사라집니다. 지금 내 삶이 내 뜻과는 조금 다르고 답답하고 더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리고 그분은 항상 신실하게 그렇게 일하셨기에
우리 안에 두려움과 조급함을 넘어 이제는 다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보라도요, 바락도요, 이스라엘도요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어요. 하지만 그들 역시도 다 알지 못해 불안하고 두려웠을지라도 그들이 작은 믿음으로 그렇게 내디딘 그 한 걸음,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일하고 계시면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을, 그리고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로 인해 여러분이 지금 발을 내딛고 걸어가고 있는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위로와 은혜를 누리시는 그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 찬양은 너무나 오래된 찬양이고 많이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저도 계속해서 부르고 가사를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참 마음에 새롭게 와닿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분이다. 너무나 많이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어느 순간 저한테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 고백을 정말 믿으면서 고백했나? 이 찬양을 하면서 막 손 떠들고 맞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라고 너무나 수도 없이 외쳤는데 진짜 믿어서 고백했나? 혹시 내 안에 가식은 아니었나? 위선은 아니었나? 그냥 머리로만 여전히 알고 있는, 그렇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을 그저 그냥 음률에 내 그냥 소리로 내뱉어 버렸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바라기는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할 이 찬양의 고백이요,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 나오는 결단이고 선포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정말 이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요, 그렇게 일하셨고 일하고 계시면 일하실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시면서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갈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만드시고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 가사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정말 이 찬양 가사의 그 주님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이 사사기 가운데 이스라엘이 반복했던 죄악은요 우리는 절대 상상도 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그런 죄악들 물론 있을 수 있죠. 하지만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와 차이가 나는 죄악들을 저질렀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우리는 똑같은 죄를 지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무슨 죄냐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왕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삶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며 그렇기에 그분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만드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믿을 분은 오직 한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저버리는 그 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곳이 있다면 어느 영역입니까?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 이 시간요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자꾸만 그 주님을 잃어버리고 놓치는 영역이 있습니다.
제가 자꾸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 왕 되신 그 주님을 잡고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의 고백 너무나 수도 없이 하지만 이 고백처럼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 내 삶의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내 삶의 전체가 그렇습니다. 주님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돌이켜 이제는 주님이 나의 온전히 왕이시오, 주님만이 전능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며 그렇게 나의 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임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함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제가 자꾸만 그 주님을 놓치는 영역이 어딥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가 그 모든 것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는 돌이켜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며 나아가는 그런 삶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의 강화의 고백을 그래서 그냥 그저 내가 늘 해왔던 찬양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변하십니다. 정말 주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곳에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현실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한치 앞에 일들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때로는 흔들리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하고 그래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여전히 그대로인 우리 인생이기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음을 오늘 말씀 통해 깨닫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그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렇게 불안해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흔들리고 계속 넘어지고 반복되고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우리의 모습까지도 다 아울러서 완성해 나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요, 그것이 우리의 여전한 인생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나의 모습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두려움과 조급함이 있고 여전히 불안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가운데서도 그런 나 역시도 놓치지 않고 일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기에 다시금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그 삶의 영역 가운데 지금 내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영역 가운데 그런 나의 불안함과 초조함, 나의 연약함에 내가 매몰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두렵지만 더 내딛어 나아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보이지 않아도 널 위해 일하시는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그대로일지라도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그렇게 우리가 신뢰할 분은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나의 가는 길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여러분,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영역이 어디입니까?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께서 그곳에서도 여전히 일하심을 신뢰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그렇게 일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의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그렇게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내 눈엔 보이지 않고 내 생각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도 쉬지 않으시고 그렇게 나의 모든 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마주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은 여전히 그대로이고 그래서 이 예배가 끝나도 내 마음 가운데 답이 없어 보이는 나의 삶 앞에, 불안하고 답답한 그 모습 앞에, 걱정되고 떨리는 그 많은 고민들 앞에 내가 다시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그 모든 순간에도, 아니 그런 순간에만 만날 수 있는 그 주님을, 그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며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시간으로 물질로 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들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실 뿐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그 신실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흔들리되 완전히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되 완전히 엎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돌보심에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삶의 순간순간마다 발견케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삶은 여전히 그대로일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주의 은혜 안에 깊이 잠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비록 지금 내 생각과 시선에는 답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울지라도 언제나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발견하는, 그래서 늘 내 삶이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달아 신뢰와 주를 향한 신뢰와 기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서와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저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좀 인사하실까요? 주님이 당신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과 같이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 우리 가운데 답이 없지만은 그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갈 때에 우리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탄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광고, 제가 첫 번째 한번 저희 소개할 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송윤지 자매라고 05년생 자매입니다. 저희가 계속 안 나오다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유학 마무리하고 지금 한국에 들어왔는데 혹시 어디에 있나요? 잠깐 일었으면은 저희가 박수로 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예배를 마치고 아우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대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오셔서 저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또 형제되고 자매됨이 무엇인지 하나됨이 무엇인지 정말 누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세 번째 광고예요. 네, 단기 선교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까지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미처
모르고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이 시간을 마치시고 나가셔서 작성해서 저랑 목사님께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네, 저희가 다달이 이제 이렇게 결혼 소식이 있는데요. 저희가 다음 주 토요일이죠. 5월 18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최유한 형제님과 저희 김지훈 형제 GBS의 강보혜 자매님이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쑥스럽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박수를 한번 축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찾아가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귀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우리 다 함께 흩어져서 GBS 모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